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차고 넘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3절 14절을 읽을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레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를 받으려고? 너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이 세례란 말은 뵙티저란 이 원어는 잠긴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잠긴다. 차고 넘쳐 그 성령의 강력한 물길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하더라? 오늘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대문과 거실과 오늘 집이 있던 시절이 아닌 그저 방문 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삶의 시절에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그냥 손을 호호 이렇게 불면서 있을 때 방의 온기를 따뜻하게 된 누군가 문을 딱 열면 찬바람이 샥 들어와서 방 안에 따뜻한 온기를 다 거두어내고 그 온 추위가 온 방을 가득히 채우듯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눴던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에 성령이 가득한 소리가 들렸다. 영의 소리가 들렸다. 할렐루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던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영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저도 가봤고 우리 오늘 교우들 중에도 가본 분이 계십니다. 거기 이런 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 곳이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 같은 다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치 우리 주의 성령이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듯이 그곳에 영의 소리로 가득하게 임했고 머리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하나 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뛰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자기들이 각 지역에서 왔는데 적어도 17개 언어로 자기들의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방언의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왔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저거 술 챙겨, 그 술 지정하는구만, 저거 뭔 얘기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딱 서서 말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지금 아침 9시에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 맞냐 말이야.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베어내는, 칼날로 베어내는 것처럼 마음이 찔려 심령이 베어지기 시작하며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자기들의 심령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예수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증인된 역사가 시작됩니다. 3,000명이 그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기 시작합니다. 남산지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남산진병인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이제는 당황하여 오늘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던지는데 튼튼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가서 재판하려고 가보니까 옥문은 굳게 닫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찌 됐나 했더니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저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11 사도죠. 그 당시는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금하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금하게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란 얘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네가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담대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나옵니다.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이렇게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왜 전도하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목숨을 걸고 오늘 국경을 넘고 힘들고 어려운 오늘 그 아픔의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핍박이 심할수록 예수 믿는 남자만 5,00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위협하고 그들에게 채찍으로 때리며 그들에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말한 사건 뒤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오늘 같이 얘기합니까? 4장 29절에서 31절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같이 한번 오늘 읽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방송실에서 어디를 읽는지 지금 다른 걸 비추고 있어요. 29절에서 30절이라고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남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호적과 기사와 거룩한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열매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만나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끝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뭐하더라? 진동하더라. 지진이 나서 흔들려 집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온 모인 무리들이 기도가 끝나자 성령이 임하는데 뒤흔들리는 진동의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금방 드렸던 사도행전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4장 12절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란 이 말은 다이나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힘이란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많은 내가 음란하고 교만하고 물질의 욕망에 끌려가던 나,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온 도시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유대로 번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유대로 번져간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땅끝에 증인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끼리 뭉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탁 때려서 확 흩어버린 겁니다.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기 오늘 동해 앞바다에 가까이 있는 이 오늘 산에 불이 나면 불이 너를 뛴다 그러잖아요. 바람 따라서 여기서 붙은 건데 저기 가서 붙듯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길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옥사장이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그냥 여기 있어.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물을 때 여러분이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적의 열매도 성령의 권능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사명이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셔서 사도행전 10장으로 다가가 보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닿았다 라고 말하며 오늘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땅끝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40절부터 43절까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43절 크게 읽어요. 44절까지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46절에 뭐라 그러면 45절 46 맞춰 읽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자, 고넬료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언제 그랬단 말이요? 천하 인간의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의 이름으로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함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외에는 죄 씻음의 역사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늘의 성령이 강하고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더라고 기도할 때 진도가 임했던 성령처럼 바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놀라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자기들의 독점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단 말인가. 여기에 땅끝에 전도의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전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죄 씻음 받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47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무슨 증인? 오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세상 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건을 제안해 버렸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계시하시고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기 원해서 보자기에 오늘 레위기 11장에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가증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안에서 씻어주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고, 내가 깨끗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마라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이 여시는 이 생명의 장면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온 인류의 죄사함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도 외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온 인류의 죄 씻음의 유일한 죄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금방 화가 미칠 것 같다. 지나가다 날벼락에도 떨어질 것 같고, 건물들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무너져 내 머리를 때릴 것만 같고,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여기서 끝쳐버리는 겁니다. 증인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은 끝없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몸을 깨뜨려 당신의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고 참 사람 되어 몸을 깨뜨려 그의 피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죄 씻음의 유일한 길이기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됐죠. 오늘 포스트 모덤 시대라고 얘기하며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그저 다 종교인 길인데, 어디든지 죄사함을 받는, 오늘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고 다양하게 서로 어우러 종교인끼리 사는 종교 다원주의가 열리면서, 왜 너희 기독교인만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보혈의 피 외에는 오늘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소리쳐 우리를 향하여 독선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영생은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성령의 이끄심,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내가 성령 받은 확실한 열매는 예수 그 이름이 높여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죄의 값인 사망에서 풀어놓아지는 길은,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임을 여러분과 제가 가슴속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보혈의 피는 산 피요, 말하는 피요. 아벨이 자기 형이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죠. 그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피는 말하는 피요, 속죄의 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 생명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떡과잔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됨에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립니다만은 한국의 최고의 스님이던 성철 스님이 하루에 오늘 작은 솔잎을 씹어먹고 생쌀을 씹어먹고 누더기를 입고 이가 모두 다 빠지고 앉아서 잠을 자며 득도에 잃어보려고 해탈해 보려고 몸부림쳐 얻은 결론이 뭡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하던 그는 오늘 모든 지은 하나님의 자연은 그대로 흘러가고 피어나지만 자기의 죄악이 너무 사무쳐 성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가 미르산보다 많도다. 정말 태산보다 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옥 갈 것을 선포했던 그 가엾은 한 영혼이 득도한 겁니까?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 길은, 천하인간의 구원한 유일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크게 읽어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모든 옛 행위에서 사망의 메인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금과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극기의 삶을 살아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저 오늘 대동강변에 최초에 오늘 23살 먹었던 영국의 청년 토마스라는 한 청년은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조선이란 나라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글을 배워서 성경을 써내려 갑니다. 성경 몇 권을 써서 그는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오다가 대원군의 쇄국 정치에 맡겨서 거기에 정말로 공격을 받고 끌어내어져서 양각도 모래밭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스데반 그 토마스가 했던 일이 뭡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했던 일은 성경책을 속히 불태워지기 전에 대동강물에 던지며 얘기합니다. 오 주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주시옵시오. 마지막 양각도 대동강물에 옆에 있는 성경을 끼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을 때 박춘골이라는 나졸이 망나니가 칼에다가 막걸리를 뿌려가면서 오늘 이 토마스의 23살 먹은 토마스의 목을 내려칠 때 그는 그 성경을 자기를 죽인 나졸인 박춘골 나졸에게 전하며 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의 목은 떨어져 대동강변 양곡도 모래밭에 피를 뿌리며 전한 것은 성경입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안에 구원이 있기에 그 뒤에 박준골은 그 성경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한국의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사에 나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는 와서 왜 저 양화진에 드러놓여 있는 수많은
외국에 100여 명이 넘는 200명 가까운 오늘 모든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의료 행위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수를 전하다가 그렇게 30대 20대 풍토병으로 죽어 무덤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그 이름 예수. 온 인류의 속죄의 길은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건, 내가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생명의 복음의 물길이 끊어져 버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바톤을 들고 성경을 들고 주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주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담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보혈의 피에 은혜의 용서를 선포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온 인류의 죄의 속죄함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기에 사상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오늘 또한 모슬렘, 불교 그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을 길이 없기에 우린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